오늘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을 이해하려면은 그 1장에서 3장 본문 앞절까지 쭉 알아야 됩니다.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 분쟁을 보면서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가? 이제 고린도서 1장 10절 이하부터 이제 3장 본문의 그 앞절까지 말씀을 요약해 드리면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모두 같은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이제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하십시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들은 말이 있는데, 그 들은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 가운데 이제 분쟁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제 고린도 교회 분쟁이 있다 이 말이죠.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하면서 교회가 이제 분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에 바울은 그리스도가 어찌 나누었습니까? 바울이 당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바울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의 살고 있는 고린도에 보낸 것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에 보낸 것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입니다. 이 복음은 이제 사람의 말의 지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복음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또 헬라인들은 지혜를 또 찾습니다. 이에 십자가의 도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표적 같지 않다 이 말이죠. 그 뭐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것이 무슨 표적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그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약간 거리낀다 이 말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이 헬라인들에게는 지혜 같지 않습니다. 뭐 십자가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게 뭐 그게 큰 구원을 이루느냐? 뭔가 철학적이고 뭐 거의 깊이 사색을 하고 뭔가 연구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진짜 인류를 구원한 도구나 이런 게 나와야지 뭐 십자가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 이게 뭐 그 지혜냐? 그러나 이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도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들 중에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뭐 지혜로워 가지고 예수 믿었느냐 이 말이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이 좋은 사람이 많지 않다. 이 말은 문벌 좋은 사람도 있고 가문 좋은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예수 믿은 것은,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미련한 우리들을 택하신 것은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합니다. 또 하나님은 세상에서 약한 우리들을 택해서 세상에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역전에 용서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은혜스러워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자랑하고 싶습니까? 자랑하고 싶다면은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예레미야 9장 24절을 인용하지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분쟁의 원인으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무지했다. 이게 첫 번째 분쟁의 원인과 복음이 뭔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무지하다. 두 번째 분쟁의 요인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한 것을 지적해요. 2장의 내용인데 바울은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다시 말씀을 하지요.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이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지혜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0절 이하에 보면 2장이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지혜를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고 계시는 그런 영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니까 세상의 영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십자가의 지혜를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가르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결과다. 만약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지 못할까요?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는 십자가로 구원받는 이 도를 미련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로 믿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분별되는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 들어와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성령으로 신령해져서 십자가의 도의 지혜를 깨달았다면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다면은 분쟁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신령한 자가 아닌 육신에 속한 자로 여기겠습니다. 겸손한 표현이죠. 자, 그렇다고 여러분은 이제 불신자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로 취급하겠습니다. 왜 어린아이로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분쟁하고 있으니까. 성숙한 사람이라면 분쟁을 하지 않을 텐데 어린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기 때문에 밥이 아니라 젖을 주겠습니다. 시기와 분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육신에 속한 자라는 뜻이지요.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나뉘어서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나는 아직 어리다라는 것을 증거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뭐 사소한 거 가지고 뭐 다투거나 막 이러면은 목사답지 않죠. 권사답지 않죠. 어린아이다 이 말이에요. 빨리 인정하고 자신의 그 신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무엇이고 게바는 무엇이고? 그러니까 정체가 뭐냐 이 말이야. 왜 자꾸 이렇게 파가 나뉘어져 가지고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느냐?
정체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대로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한 그런 사역자들이다. 사역자들이지. 예? 그게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팔을 나누어서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 바울은 심었습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역자에 불과하지만은 오직 그 영혼을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사역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맞는 상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또 관통맥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 뭐냐면은 지금 다시 이렇게 이제 책을 출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미지를 결합을 해가지고 그 내용이 딱 떠오르는 게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 그림에 대한 이미지를 정확한 것을 이해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걸 딱 보면은 그러니까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1장이 뭐냐면은 빛이 있으라 해놓고 태양처럼 이렇게 빛이 있고 거기에 육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한눈에 딱 보면 알겠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했다. 그게 이제 그 이미지거든요. 그런 이미지들이 하나하나 그 하나의 그 가치 있는 그 그림이 되어질 때에 거기에 배우는 사람이나 금방금방 다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도움이 된다 이 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 사역자는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을 뿐이고, 이런 의미에서 아볼로, 게바 또 이런 사람들은 다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밭과 집인 여러분에게 와서 일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종들, 예수 믿는 사람들 무리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밭과 집이에요. 거기 와서 일할 뿐이다. 자, 그 본래의 집주인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10절에 11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에서 11절. 자, 3장 10절에서 11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자, 터는 기초를 말하지요. 터는 밑바탕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세우려고 하면 터가 밑바탕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야 높이 올라가죠. 무너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터다. 할렐루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망, 음부 권세도 이기신 그런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자, 죄를 용서하는 그 밑바탕이고 생명을 얻게 하는 밑바탕, 구원을 얻게 하는 밑바탕, 영생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는 밑바탕이. 그래서 이 복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밑바탕이 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밑바탕이다. 그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밑바탕, 죽고 사는 인생의 모든 문제까지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터가 교회라면 터의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모든 건물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터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을 그 통해서 뭐 하는 거 모든 건물이 다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 갔다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리하다. 그러니까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듯이 또 지체가 많지만은 그 전체는 뭐예요? 한 몸이고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바나 또 여기 이제 뭐 바울이나 아볼로나 다 뭐예요? 지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체 중에 사역자들이다, 일꾼이다. 자, 터 위에 무엇을 세울 것인가를 조심하라고 권면하지요. 세운다라는 말은 이제 사역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충신교회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터 위에서 사역하는 겁니다. 세우심을 지금 받는 거예요. 자, 세워질 때에, 그러니까 사역할 때에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조심하라 이 말은 이제 헬라어로 보다라는 뜻인데 이 말은 이제 통찰하다. 통찰하는 뜻이 있어요. 그냥 대충 봐서는 안 되죠. 대충 정확하게 사물의 어떤 전후를 깊이까지 볼 줄 아는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한번 물어볼까요? 김문당 권사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통찰. 볼 수 있겠죠가 아니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다 이 말. 성령이 알게 해 주시는 데까지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능력이 없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교회라는 터 위에서 일을 하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그 성막을 지을 때도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이렇게 하나님이 세울 때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천성적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짓도록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뭘 주셔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주셔요. 제가 요즘 오늘 계속 이렇게 보면은 자꾸 하나님이 좋은 생각을 막 주시는 것 같아요. 와, 이게 놀라운데? 놀라운 것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막 고안해가지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그 교회를 위하여 또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도움을 누가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 부산에 내려가서 옛날에 오래됐지요. 바이블 관통매 세미나 이제 목사님들 모시고 그렇게 이제 2박 3일을 할 때에 거기에 한 목사님 계셔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한 사람만 미치면 됩니다. 그래. 예? 한 사람만 미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미치면은 다른 사람은 그 덕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러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하라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후로 이제 건강이 나빠져 가지고 이제 지방으로 가고 이런 거는 이제 생각도 안 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줘야 우리가 또 일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일을 우리가 몰두하고 집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통찰력은 교회 일들을 이렇게 다 살펴서 작은 일일지라도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일꾼으로 복음에 합당한 사역을 하려면은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통찰력은 세상 지혜로 알 수 없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은 모두 다 이런 통찰력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닫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목사가 이 성령의 깨달음을 나누면 그것을 같이 아멘 서로 공유하는 것 이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뭐 하는 거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에 분쟁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 때문이냐? 바로 이 통찰력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조심하지 않아서다 이 말이. 그래서 바울은 이 통찰력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세워 나가기 위해서 6가지 태도를 비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6가지 재료를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금은 보석, 나무, 풀, 집. 이거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지요. 탈 것과 타지 않을 것. 그러니까 불이 나타나서 각 사람의 공적을 시험하는데 남아 있는 것과 남아 있지 못하는 것. 두 종류의 그러한 공적. 이 공적이라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이 복음에 바로 서서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불이 타서 없어질 남아 있는 것은 이제 당연히 금은 보석이 남지요. 또 없어질 거는 나무, 풀, 집 이거 이제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왜 분쟁하고 있느냐? 그들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예수는 믿지만 육신대로 살기 때문이고 결과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통찰력의 부족으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한계를 성령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텐데 자기가 그냥 좀 무슨 문제를 하면은 좀 기도하고 합시다. 좀 그런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금방 뭐 이렇게 결정을 하려고 끝을 보려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내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좀 합시다. 시간을 두고 합시다. 또 기도하고 합시다 그러면 뭐 되게 거룩한 것처럼 보이니까 조금 생각 좀 하고 합시다. 당장 뭐 결정할 것이 아니면 뭐 하자? 좀 약간 밀어서 하면 안 되느냐? 그 왜 그렇게 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입시나 이렇게 이제 뭐 또 입시 끝나고 뭐 이렇지만은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고 하자. 예? 자녀들한테 기도하자 하자 얘도 괜찮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우리 그 사인이 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인지 육신을 따라 행동하는 것인지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를 살펴볼 때에 그 결과는 뭐예요? 남는 것과 남지 않는 것,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으로 남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우리가 복음에 바로 서 있지 아니하고 살게 되면은 분명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즉흥적으로 왜냐하면 지혜가 없으니까 성령의 지혜가 부족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지혜 본성적으로 나타나는 거 그런 행동밖에 할 수 없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은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뭐예요? 통찰력이 부족한 그런 생각들이고 그 생각을 따르면은 그 결과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따르지 못한 예수는 믿긴 믿는데 그 믿음에 대한 그 복음이 주는 그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혜가 아니겠어요? 지혜. 그 지혜는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받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복은 뭐 영생을 얻고 뭐 구원을 받고 뭐 천국 가고 이런 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살아있는 동안에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를 받는 거거든. 우리 처가 때 어느 한 분은 죽을 때 다 돼서 예수 믿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번에 장례 치르면서 계속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은 넘어갈 뻔했다. 넘어갈 뻔했대. 그러면서 이제는 부정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는 했어요. 변화가 있죠. 근데 그게 뭐 사람 마음처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오랜 세월 동안에 성령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말씀을 맺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8절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내가 말이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나오는 그런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열매로 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누구를 통해 나온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게 하늘의 보물이 되는 거고 보화로 쌓이는 거고.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를 얻어서 내가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또 믿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집에 내가 가만히 있음들. 그러니까 예배 이것도 성령의 지혜가 충만해야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시간보다 뭐 하는 거예요? 바쁠 수도 있지요. 일을 하다가 늦게 마칠 수도 있지요. 그런 거 다 100번 이해하지요. 그런데 시간이 되는데 뭐예요? 이 시간하고 지금 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 또 영상으로도 예배드리는 분도 계시지만은 어느 게 더 가치 있느냐?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 뭐예요?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밥도 안 먹고 오는 거예요. 배고픈데도 오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살아가는 게 인생에 가치가 있고 그것이 내 행복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걸 말 가지고 하세요. 권사니까 또 집사니까 장로니까 뭘 하세요. 이거는 성령의 일이 아닌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십니다.